9월 24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한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교수님은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도 몇 분이면 되지.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잠깐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지 않았나? 그러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렇다면 괜찮겠군요. 저는 즐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믿으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교수는 학생을 불러 앉히고 물었습니다. 학생, 내가 한마디 묻겠네. 자네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나? 그야 모르지요.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언제 준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네.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지. 그래서 평소에 준비해야 하는 거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한 노예가 자기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천국 갔다고 생각하냐? 그러자 그 노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준비를 하셨습니다. 읍내에 나가거나 들이나 산으로 놀러 갈 때도 며칠씩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천국 갈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천국 갔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유대 종파 중에 사두개파라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은 무덤에 그대로 있고 영의 모습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음식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면 그 사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란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부활신앙은 천국신앙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삶을 보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신앙, 천국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19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나 참고 서적을 다시 잘 읽고 설교나 강의를 듣고 생각과 믿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소수이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은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기를 기대하고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점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죽기까지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까지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편하고 넓은 길을 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성도의 삶을 살면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중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혹은 욕심과 타협하여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족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넘어진다는 거죠. 10절, 11절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냥 숨통을 조이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욕심과 유혹과 고난이 있겠지만 믿음을 지키며 견딜 것을 당부하십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서 이제부터 믿고 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해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지요. 이 말씀들은 모두 우리에게 이 과정을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하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답이 없고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면서 실족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침반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험난한 인생길을 굳세게 견디면서 통과하는 겁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꾸미는 표현들을 제외하고 읽으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3절부터 4절 초반에 말씀을 회색 말씀 빼고 검은색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재림과 부활, 천국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받고 소망이 생겼으니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중간에 엉뚱한 길로 새지 않습니다. 흔들려서 넘어져도 얼른 다시 일어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가도 얼른 나침반을 보면서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육신의 욕심이나 100년이면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약속을 소망하며 자기를 지킵니다. 약속을 받아 소망을 품고 사는 이들은 그렇게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특별한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품으로 나타나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것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과 천국의 약속을 받은 이들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성한 성품이 뭐냐?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는 이 덕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덕이라는 단어도 뭔지 아마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도덕 할 때 그 덕자입니다. 근데 이 덕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덕을 다른 한글 성경에는 미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moral excellence, 도덕적인 탁월함이다. 또 goodness다, 선이다, virtue다, 미덕, 선행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번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덕은 공동체나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그래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도덕적인 모범을 뜻합니다. 덕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덕을 박해시대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신앙적 용기라고 해석합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 모범이 되는 태도이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덕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또한 성도들 그리고 비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이다. 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이다. 부활과 천국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견디고자 하는 성도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많은 목사나 이단 사이비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덕으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 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덕은 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덕은 말씀의 지식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깨달음이 포함됩니다. 지식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 없이 욕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의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다면, 욕심을 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식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절제는 단순히 그냥 억누르는 것, 욕구를 억누르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을 잘라내는 절개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사악한 욕구를 절개하는 절제가 있어야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는 인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인내가 무너지면 절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거나 분노의 힘을 빌리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에는 경건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건한 삶은 반드시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우선은 형제와 동료에 대한 사랑이 먼저고, 그리고 나중에는 원수마저도 품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명령처럼 말입니다. 3절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갓난아기 수준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으며 믿음 안에서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체험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에 얻게 되는 지식이 바로 신령한 젖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니까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창조 때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마치 긴 동면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령한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신령한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성품이 흡족할 정도로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자 힘썼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성품의 끝은 사랑이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신령한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다면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 사랑의 속성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유일하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주신 것이 사랑하라는 명령인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이 말씀이 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드러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면 틀림없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성한 성품이 부족하면 당연히 성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신령한 성품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혹시라도 신령한 성품이 부족하거나 없는데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이런 겁니다.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게으른 사람과 같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견디지 못해서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좀 견디다가 넘어질 사람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과 예수님, 부활과 천국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출발부터 신앙생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죄사함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부활과 천국 약속을 받은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해서 오직 땅만 보고 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지 못합니다. 안 보이니까 못하지요. 그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구원받은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 죄에서 자유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유인이라고 할까요? 감옥에 갇힌 자유인. 그 무지한 믿음대로 그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교 성도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죽은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할 것이고 죽기 전에 오시면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활과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 없고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 신령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령한 성품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가 맺히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성결한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 맺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하실 것이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을 지닌 성도의 삶을 살다가 끝까지 견뎌서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